한국에는 다양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은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절이나 교회, 성당, 모스크 등 종교단체에 가보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의 출신국과 한국 종교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고향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가 있나요? 또한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믿으시나요? 이번 시간 제일 첫 내용으로 한국의 전통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나 별, 바다, 나무 등과 같은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거나 천지신명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같은 전통 신앙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로 중국을 거쳐서 4세기 무렵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요.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는 왕과 귀족은 물론 서민의 삶에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절과 탑, 불상 등이 바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입니다. 유교도 중국을 통해 삼국시대에 전파됐는데요. 특히 14세기 무렵 이후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우더른에 대한 예의, 가족의 결속, 조상을 위한 제사 등 유교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남아있고요. 또 유교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인 향교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답니다. 자, 이어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뉩니다. 이중 천주교는 17세기 무렵에 서양의 학문과 함께 들어왔는데요.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천주교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반면 개신교는 19세기에 서양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회뿐 아니라 많은 학교와 병원까지 만들어져서 한국 근대교육과 복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다르게 개신교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죠.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종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점점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종교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등을 종교로 가진 사람도 조금씩 늘고 있는 한편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 한국 고유의 종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한국에서 창시된 종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천도교는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 처음에는 동학이라고 불렸으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대종교는 1909년 나철에 의해 창시된 민족 고유의 종교로서 이는 한국을 처음 세운 사람인 단군에서 비롯됐고요. 단군을 섬기고 한국인이 단군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불교는 1916년 박중빈에 의해 창시됐는데요. 불교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2015년 인구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9%, 이와 반대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무교의 경우는 56.1%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나라에서 정한 종교인 국교나 특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 각자의 교리를 실천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 종교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은 왜 필요한 걸까요? 신도수가 많은 불교와 기독교의 기념일은 각각 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음력 4월 8일 불교의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양력 12월 25일 기독교의 기념일인 성탄절인데요. 최근에는 종교 간 화합 차원에서 서로 다른 종교의 기념일을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한국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도 하죠. 따라서 한국의 종교는 앞으로 더욱 다양성을 띨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함께 종교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이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종교라는 것이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한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장승과 소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서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장승은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 장승이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고 또 길을 알려주는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한편 소떼는 긴 나무 막대기 위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새를 올려놓은 건데요. 특히 농사일이 잘 된 걸 뜻하는 것으로 풍년과 또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고 장승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나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장승이나 소떼와 같이 자신의 고향 나라에도 전통신앙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